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태까지 저희가 집중하지 잘 못했던 부분들, 솔로몬이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몇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요. 먼저 제가 집중했던 건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좋죠.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거는 약간 뭐 좋기는 하지만 약간 애매한 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는 다윗의 기준을, 다윗이 제시한 기준을 행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열왕기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는 다윗의 법도라는 표현보다는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죠. 다윗이 흔들거리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살아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도를 행하지 않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는 말도 그냥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뭐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산당에서 제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지금 왕은 기브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브온에는 산당이 컸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다윗도 예전에 했던 게 그 제사장의 뭐 우림과 둠빔이라든지 그 법궤가 있는 근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법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큰 곳에서 1,000번제를 화려하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헌신과 중심을 증명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서 기브온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진심이 어긋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맞이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의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선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증명받으며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하는 부족한 예배자의, 미숙한 예배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절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법궤와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던 솔로몬과 백성들의 그 거리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순수하지만 바르지 못했던 예배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증거가 1절입니다. 1절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인연을 맺다라는 하탄이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성경 구절을 보면 가장 앞에 어떤 동사가 있느냐가 이 구절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탄이라는 동사가 인연을 맺다, 사위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한 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사위가 됐다라는 표현은요, 항상 부정적인 용도로 쓰였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거기다가 애굽이라는 단어, 바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집트와의 악연을 어느 순간 이집트의 사위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집트의 노예로 들어가는 솔로몬의 연약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게 계속 컴플렉스가 됩니다. 나는 아이다. 나는 아직 미숙하다. 나는 못한다. 이게 겸손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관계에 의존적이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1절에 보았듯 혼인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집트의 딸과 결혼하면서 이집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들과 적극적으로 혼인 정책을 맺어서 의존하는 또 정치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마음을 가지고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진심을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께 100% 예배하기 위한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존하기 위한 많은 관계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도 관계를 맺고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3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건 3장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것.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 법궤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너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니? 그리고 너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니? 라는 식으로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야, 너 나랑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네가 결혼했던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이혼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을 걸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저 솔로몬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드리는 그 순수한 예배에 마음 아파하시고 또 동시에 기뻐하시며 다른 모든 축복들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임재, 예배의 감격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예배의 감격도 15절에 보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일장춘몽 같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벅찰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사실은 깨어보니 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루의 꿈 같은 은혜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분명히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분명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수많은 은혜의 재료들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의 가문을 멸망시키게 만드는 도화선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 못했던 부족한 예배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일장춘몽으로 여기며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솔로몬의 연약한 모습을 그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주를 따르게 해달라. 솔로몬을 제가 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분별했지만 그 듣고 분별하는 마음 가운데 따르지 못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를 따르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가 솔로몬의 예배를 보며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 예배를 보면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큰 곳에서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큰 교회를 만들어서 1,000번제를 아주 멋지게 드리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려는 모습,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런 큰 모습 다 같이 1,000번제 이런 수량, 수요로 말미암아 크기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의 은혜가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저 못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못 분별해도 좋습니다. 주님 끝까지 따르는 종답게 살게 하여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참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고 그 시대 가운데 애를 쓰며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에 이 석연치 않은 문장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려지게 됩니다. 나 또한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는 진심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남들이 하는 데서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저 그냥 크게 화려하게 열심히 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렸어도 그것을 그냥 깨어나니 꿈이었더라 라는 식으로 일장춘몽으로 넘기며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여호와를 따르게 해달라고 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제가 설명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3장 3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장 1절에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모습은 내가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시작했지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함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멸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구해야 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